2025년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쌓인 마음의 짐들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왜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지, 왜 자꾸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그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업장 소멸의 지혜와 함께 나쁜 운을 끊고 2026년 대운을 맞이하는 비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 한편에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재물운이 막힌 것 같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데도 인간관계에서 자꾸 상처를 받으며, 건강을 챙기는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 문제로 밤잠을 설치시고,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숨이 깊어지며, 또 어떤 분은 이유 없이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에 하루하루가 힘겹게 느껴지십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단순히 우연이나 운이 나빠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악업은 자신을 더럽히고 자신이 짓지 않은 악업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청정함과 더러움은 각자에게 달려 있으니 아무도 다른 사람을 청정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거에 우리가 지은 업, 즉 업장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업장이란 무엇일까요? 업장은 과거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행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장애물입니다. 좋은 업을 지으면 복이 되어 돌아오고, 나쁜 업을 지으면 장애가 되어 우리 삶을 막아섭니다. 마치 맑은 강물에 흙탕물이 섞이면 물이 흐려지듯이 우리 마음과 삶에도 과거의 나쁜 업들이 쌓여서 운이 흐름을 막고 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업장의 존재를 모르신 채 살아가십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왜 좋은 일은 생기지 않고 나쁜 일만 자꾸 생기는지 이해하지 못하신 채 그저 운명이려니 체념하며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장은 결코 고정된 운명이 아니며 우리의 참회와 기도, 그리고 선한 행위를 통해 얼마든지 소멸시킬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화를 내고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이런 작은 행위들 하나하나가 모두 업이 되어 쌓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과거의 업장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은 쌓인 업장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복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기입니다. 마치 묵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묵은 업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운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을 통해 업장 소멸의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재난이 소멸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장보살께 기도하면 무량겁 동안 쌓인 업장도 소멸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약사경에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받들어 지니면 모든 병고와 재난이 사라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심 어린 참회와 간절한 기도, 그리고 끊임없는 정진입니다. 입으로만 참회한다고 해서 업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뉘우침,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 가리고 매일매일 선한 마음과 행동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소원을 빕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들은 모두 소중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소원을 가로막고 있는 업장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땅에 돌멩이와 잡초가 가득하면 싹이 트지 못하듯이 아무리 좋은 소원을 빌어도 업장이 쌓여 있으면 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업장 소멸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쌓인 모든 나쁜 업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2026년을 맞이할 때 비로소 대운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무슨 업장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업은 끊임없이 쌓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 시기하는 것, 욕심을 부리는 것, 게으른 마음을 갖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업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생에서 지은 업까지 함께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성이 본래 공하여 마음에서 생겨난다면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또한 사라지나니 마음과 죄가 다 공하니 이것이 참된 참회니라. 이 말씀은 모든 업장은 본래 실체가 없으며 우리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참회하면 아무리 큰 업장이라도 소멸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큰 인연입니다. 무량겁 동안 쌓은 선한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 업장 소멸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연을 놓치지 마십시오. 2025년의 마지막 날들, 그리고 2026년의 첫날들은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맞이하는 가장 강력한 시기입니다. 이 시간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기도하면 한 해 동안 쌓인 업장은 물론이고 과거생의 업장까지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장 소멸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진정한 업장 소멸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이 법문을 통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업장 소멸의 핵심 비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심 어린 참회와 108배의 공덕입니다.
둘째는 관세음보살 명호를 통한 업장 정화입니다. 셋째는 약사열의 부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넷째는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조상의 업까지 해원하는 방법입니다. 다섯째는 보시와 선행을 통해 새로운 복을 쌓는 길입니다. 이 5가지를 차근차근 실천하시면 2025년의 모든 나쁜 운은 끊어지고 2026년에는 반드시 대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불자들이 이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여 업장을 소멸하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함께 업장 소멸의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진심 어린 참회와 108배의 공덕입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참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회라는 말을 들으면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그보다 훨씬 깊고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망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범한 죄가 있거든 마땅히 부처님 앞에서 참회해야 하나니 일체 죄업은 참회하면 소멸되느니라. 이 말씀은 참회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업장을 실제로 소멸시키는 강력한 수행법임을 보여줍니다. 참회란 무엇일까요? 참은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이고 회는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문입니다. 마치 더러운 거울을 닦으면 본래의 빛나는 모습이 드러나듯이 참회를 통해 우리 마음의 본래 청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회해야 할까요?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관보현 보살행 법경에서는 참회의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단정히 앉아 실상을 관하되 모든 죄는 마치 설이나 이슬과 같아서 해일이 능히 소멸시키나니 이러므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행해야 하느니라. 지극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참회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로 인해 상처받았을 사람들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화를 내고 후회했던 순간들,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던 순간들, 게으름 때문에 놓쳤던 기회들,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무시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업이 되어 쌓여 있습니다. 이제 그 업들을 하나하나 참회로 녹여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특히 108배를 통한 참회를 강조하셨습니다. 108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일어나는 번뇌, 귀로 듣고 일어나는 번뇌, 코로 냄새 맡고 일어나는 번뇌, 혀로 맛보고 일어나는 번뇌, 몸으로 느끼고 일어나는 번뇌, 마음으로 생각하고 일어나는 번뇌.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일어나는 번뇌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좋음과 나쁨과 중간의 조합으로 108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108배는 바로 이 108가지 번뇌를 하나하나 참회하고 소멸시키는 수행법입니다. 절을 할 때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부처님께 귀의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이 자라나며 번뇌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다고 108배를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몸이 허락하지 않으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루에 108배가 힘들다면 하루에 3번씩 나누어서 36배씩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하루에 21배씩 일주일에 걸쳐서 완성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한 번의 절이 형식으로 하는 100번의 절보다 더 큰 공덕을 짓습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들이 108배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가족 간의 갈등이 108배를 시작한 지 보름 만에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계속 실패하고 빚만 늘어나던 상황에서 매일 아침 108배를 올리며 참회했더니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몸의 병이 낫지 않아 고통스러웠는데 108배와 함께 과거의 잘못을 참회했더니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비한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과의 법칙이 그대로 작동한 것입니다.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오고 나쁜 업을 참회하고 선한 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108배는 나쁜 업을 소멸시키고 동시에 큰 선업을 짓는 수행입니다. 몸을 낮추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 행위 자체가 엄청난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육조단경에서 육조해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란 전념을 참하고 후념을 회함이니 전념에 어리석고 미혹하고 교만하고 질투하고 악한 마음이 있었다면 후념에는 모두 참회하여 끊어버리고 다시는 일으키지 말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참으로 깊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과거의 나와 결별하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고 왜 그것이 잘못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마음속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참회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가 올해 가족에게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제 욕심과 고집 때문에 가족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 작은 욕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아프게 했음을. 앞으로는 화가 나더라도 먼저 숨을 고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참회하면 그 참회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참회와 함께 108배를 올릴 때는 매 절마다 이런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절을 할 때 화내고 미워했던 마음을 참회합니다. 두 번째 절을 할 때 욕심부리고 집착했던 마음을 참회합니다. 세 번째 절을 할 때 게으르고 나태했던 마음을 참회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번뇌를 떠올리며 절을 올리면 108배를 마칠 때쯤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 밤낮 동안 끊임없이 부처님께 예배하고 참회하면 80억 겁 생사의 죄가 소멸되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진심으로 참회하고 절을 올리면 무량겁 동안 쌓인 업장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회할 일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2025년의 마지막 날들 그리고 2026년의 첫날들에 108배로 참회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108배를 올리십시오. 절을 올리며 한 해 동안 지었던 잘못들을 하나하나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2026년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더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108배를 올리면 업장은 반드시 소멸됩니다. 막혔던 운이 풀리고 새로운 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입니다. 참회와 108배는 업장 소멸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정화한 다음에는 자비로운 보살님의 도움을 받아 더욱 강력하게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관세음보살 명호를 통한 업장 정화입니다. 참회로 마음을 깨끗이 한 다음에는 자비로운 보살님의 힘을 빌려 업장을 더욱 강력하게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관하시는 보살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달려와 구해주시는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무량 백천만억 중생이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시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모든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장으로 인한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업 때문에 지금 힘들고 괴롭다면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 거룩한 명호를 부를 때마다 보살님의 자비로운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고 업장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많은 분들이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면서도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무는 산스크리트어 나마스의 음역으로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신다는 뜻이고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면서 동시에 중생을 구제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무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하시는 자비로운 보살님께 온전히 귀의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명호를 부를 때는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살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세음보살 명호를 불러야 할까요? 천수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을 108가지 명호로 부릅니다. 남무대비 관세음보살,
남무천 수천 안관 세음보살, 남무강대원 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이 모든 명호들이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모든 명호를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나무 관세음보살 6글자만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충분합니다. 이 6글자 속에 관세음보살의 모든 공덕과 자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세음보살 명호를 통해 업장이 소멸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매일 1000번씩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며 기도했더니 석 달 만에 뜻밖의 도움이 와서 빚을 갚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몇 년간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100일 동안 매일 관세음보살 명호를 1000번씩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식이 먼저 연락을 해와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하다가 관세음보살 명호를 하루에 10,000번씩 부르기 시작했더니 병이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만약 중생이 많은 욕심이 있어서 항상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면 욕심을 떠나고 많은 성냄이 있어서 항상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면 성냄을 떠나며 많은 어리석음이 있어서 항상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면 어리석음을 떠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업장 소멸의 핵심입니다. 업장이란 결국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에서 비롯됩니다.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면 이 세 가지 독이 사라지고 업장이 저절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몇 번이나 불러야 할까요?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최소한 108번, 가능하다면 1000번, 더 나아가서는 10,000번을 권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숫자를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루에 108번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08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108번. 이렇게 하루에 2번만 해도 216번입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숫자를 늘려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형식적으로 10,000번을 외우는 것보다 진심을 담아 100번을 외우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됩니다.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를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순백의 옷을 입으시고 버드나무 가지를 든 채 자비로운 미소를 띠신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명호를 부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마음을 담으십시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번 부를 때마다 보살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한 번 부를 때마다 업장이 조금씩 녹아내린다고 느끼십시오. 관세음보살 명호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부를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부를 수도 있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마음속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부를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명호 염송입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십시오. 그 순간
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을 감싸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천수천안관 세음보살의 광대원 만무의 대비심대다란이를 지니면 15종의 좋은 죽음을 얻고 15종의 나쁜 죽음을 면하느니라. 이 말씀은 관세음보살을 신심으로 받들면 온갖 재난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장으로 인한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나쁜 업 때문에 다가올 재난이 있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면 그 재난을 가볍게 넘길 수 있거나 아예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중죄경수라고 합니다. 무거운 죄를 가볍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부르면 정말 업장이 소멸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심입니다. 일심으로 부른다는 것은 오직 관세음보살님만을 생각하며 부른다는 뜻입니다. 다른 생각 없이 오직 보살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그 명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대비심다란이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대비주를 외우면 과거 99억 항아사 겁의 생사중죄가 모두 소멸되느니라. 대비주도 관세음보살의 진언입니다.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모든 명호와 진언은 업장을 소멸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들 그리고 2026년의 첫날들에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십시오. 한 해 동안 쌓인 업장을 보살님의 자비로 씻어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면 여러분의 하루는 보살님의 가호로 가득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명호는 업장을 소멸하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참회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관세음보살 명호로 업장을 정화하면 이제 구체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약사열의 부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참회로 마음을 정화하고 관세음보살 명호로 업장을 씻어낸 다음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원력을 통해 구체적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동방 유리광세계의 교주이시며 중생의 병고와 재난을 없애주시고 현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부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미타불은 잘 아시지만 약사열의 부처님은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피가 특히 강력합니다. 약사유리광열의 본원공덕경, 줄여서 약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사유리광열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지니면 모든 병고가 소멸되고 수명이 늘어나며 횡사를 면하느니라.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약사열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해도 병이 낫고 목숨이 연장되며 뜻밖의 재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은 부처님께서 과거 보살 시절에 세우신 12대원 때문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아직 부처가 되시기 전 수행하시던 보살 시절에 12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병을 고쳐주겠다는 서원, 가난한 이들을 부유하게 하겠다는 서원, 여자의 몸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남자로 태어나게 하겠다는 서원 등 22대원이 모두 이루어져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원력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특히 업장 소멸과 관련해서 중요한 서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에서 약사열의 부처님은 이렇게 서원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생에 무상정등각을 얻을 때 제 몸에서 광명이 나와 한량없고 끝없는 세계를 비추되 중생들에게 모두 나와 같이 되게 하겠나이다. 이 말씀은 약사열의 부처님의 광명이 모든 중생을 비추어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공덕을 갖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업장으로 어둠에 갇힌 우리를 빛으로 비추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원에서는 이렇게 서원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생에 보리를 얻을 때 만약 몸이 하열하고 육군이 완전치 못하며 추하고 어리석어서 여러 가지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면 제 이름을 들은 뒤로는 육군이 완전하고 몸과 마음이 청정하게 되게 하겠나이다. 이 말씀은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한 이들, 업장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12대원은 모두 현세의 고통을 해결하고 복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사열의 부처님을 현세이익의 부처님, 소원성취의 부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업장으로 인해 건강이 나쁜 분, 가난에 시달리는 분, 인간관계가 힘든 분, 모든 분들이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약사경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약사열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무 약사유리 광열에, 나무 약사유리 광열에, 나무 약사유리 광열에. 이 거룩한 명호를 하루에 최소 108번, 가능하면 1000번씩 부르십시오. 명호를 부를 때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유리광 세계를 떠올리십시오. 맑고 투명한 유리 같은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청정한 세계를 상상하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비추어 업장이 녹아내리고 병이 사라지며 복이 들어오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약사경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만약 남자나 여자가 병에 걸려 고통받으면 마땅히 그 사람을 위하여 목욕 재개하고 음식과 여러 가지 물건을 마련하여 약사열의 부처님께 공양하고 이 경을 읽으며 49개의 등을 켜서 7일 동안 밤낮으로 끊이지 않게 하면 그 병이 낫고 재난을 면하느니라. 이 가르침은 참으로 구체적입니다. 병이 있거나 재난이 있을 때 49등을 켜고 약사경을 7일간 독송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찰에 가서 49등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약사열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7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정성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하여 놀라운 효험을 보셨습니다. 어떤 분은 수술을 앞두고 너무 두려워 하루에 1000번씩 약사열의 명호를 부르며 기도했더니 수술이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끝나고 회복도 빨랐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계속 실패하여 파산 직전까지 갔는데 49일 동안 매일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했더니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겨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취업을 못해 몇 년간 방황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약사열의 부처님께 100일 기도를 드렸더니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본원력이 작용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살 시절에 세우신 서원이 지금도 살아서 중생을 구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사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여러 가지 악업을 지었으나 약사열의 부처님의 명호를 들어 일심으로 받들어 지니면 모든 악업이 소멸되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업장 소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나쁜 업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면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일심으로 명호를 부르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업장들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2025년의 마지막과 2026년의 시작, 이 특별한 시기에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하면 더욱 강력한 효험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은 죄를 참회하고 새해를 맞으며 복을 기원하는 이 시기는 부처님의 가피가 특히 강하게 내리는 때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약사열의 부처님께 예배하십시오. 3번 절하고 명호를 108번 부르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약사열의 부처님, 저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소서, 건강하게 해주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소서, 생업이 잘 되게 해주소서. 구체적으로 소원을 말씀드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특히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이들을 먼저 구제하십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일수록 약사열의 부처님께 더욱 의지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약사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사유리 광열의 명호를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오랜 시간 성근을 닦지 못한 까닭이니 만약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믿고 받들어 지니면 곧 무상도를 얻으리라.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약사열의 부처님을 알게 되신 것, 그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과거생에 성근을 쌓으셨기에 오늘 이 명호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2025년의 업장을 모두 소멸하고 2026년에는 건강과 부와 평안을 모두 얻으십시오. 약사열의 부처님은 업장 소멸의 3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4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더 깊은 차원의 업장 소멸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4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조상의 업까지 해원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이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신이 직접 지은 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업, 가문의 업, 혈통의 업도 함께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상의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풀리지 않고 같은 문제가 대대로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대대로 가난이 이어지거나 대대로 병이 끊이지 않거나 대대로 자식 복이 없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의 업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죽은 뒤에 그 권속이 복을 지어주면 죽은 자는 7분 중 1분을 얻고
육부는 산자가 얻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는 후손이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의 일부는 조상에게 가고 대부분은 후손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조상을 천도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시는 보살님입니다. 지옥이 빌 때까지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서원하신 대자대비한 보살님이십니다. 특히 돌아가신 조상들, 좋은 곳에 가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제하시는 분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지장보살님의 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지장보살님은 한 효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효녀의 어머니가 불교를 믿지 않고 살생을 즐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효녀는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을까봐 너무나 걱정이 되어 재산을 모두 팔아 부처님께 공양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효녀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시어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효녀가 서원을 세웠습니다. 중생이 다 구제될 때까지, 특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영혼이 구제될 때까지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본원입니다. 지옥이 빌 때까지, 중생이 다 제도될 때까지 보살로 남아 계시면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조상들 중에 좋은 곳에 가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제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조상이 좋은 곳으로 가면 그 업이 더 이상 후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대대로 이어지던 불행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장보살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이 명호를 하루에 108번씩 49일 동안 계속 부르십시오. 49일은 불교에서 중음신이 떠도는 기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49일 동안 중간 상태에 머물며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후손이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면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지 오래된 조상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면 그 영혼을 구제하실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중생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한 번이라도 합장하거나 공경하면 이 사람은 33천에 태어나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상을 천도하려는 효심이 결국 자신의 업장까지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장보살님께 천도 기도를 드린 후 집안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대대로 가난했던 집안이 천도 기도 후 갑자기 재물운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집안에 병이 끊이지 않았는데 천도 기도 후 가족들이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들이 모두 불행했는데 천도 기도 후 자식들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조상의 업이 해원되면서 그 업이 더 이상 후손을 괴롭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과 2026년의 시작, 이 시기에
조상 천도를 하는 것이 특히 좋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조상님들께도 공덕을 회양하고 새해를 맞으며 조상의 가호를 받는 것입니다.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 한 잔과 과일 몇 개를 준비하여 조상님들께 올리십시오. 그리고 지장보살님께 기도하십시오. 지장보살님, 저희 조상님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소서. 조상님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극락왕생하시게 해주소서. 그리고 조상님들께도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 그동안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 편안한 곳으로 가십시오.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좋은 곳에서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지장보살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업장 소멸의 네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보시와 선행을 통해 새로운 복을 쌓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쁜 업을 소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참회로 마음을 정화하고 관세음보살 명호로 업장을 씻어내고 약사열의 부처님께 소원을 빌고 지장보살님께 조상을 천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복을 쌓는 것입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쁜 업을 없앤 자리에 좋은 업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대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행하면 복을 얻고 악을 억제하면 해가 없으며 선을 행하면 공덕이 생기나니 이것이 복을 구하는 길이니라. 보시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재물을 나누는 재보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보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무해보시. 이 세 가지가 보시의 기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하면 큰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제칠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입니다. 첫째는 화한시, 부드러운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언시,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셋째는 심시,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넷째는 안시,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신시, 자신의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상좌시,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방사시, 남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보시입니다. 하지만 그 공덕은 재물 보시 못지않게 큽니다. 육바라밀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진심으로 한 푼을 보시하는 것이 부자가 1000냥을 보시하는 것보다 공덕이 크니라.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나누는 그 마음이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2026년 대운을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보시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작은 보시라도 실천하십시오.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십시오.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절에 가서 불전함에 보시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복을 쌓는 길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복은 보시하는 사람에게로 흐르느니라. 보시를 하면 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우주의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보시를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입니다. 보시를 시작하면 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시작했더니 어디선가 도움이 와서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1,000원씩 불전함에 보시했더니 몇 달 후 뜻밖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은 봉사활동을 시작한 후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삶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받는 것입니다.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원리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들, 그리고 2026년의 첫날들의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심을 담아 보시하십시오. 그리고 선행을 쌓으십시오. 작은 선행이라도 좋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것,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것,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 식물에 물을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선업이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선업을 쌓아가면 1년이 되면 365가지 선업이 쌓입니다. 그 선업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인이 선업을 짓는 것은 마치 초목이 싹 트는 것과 같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날마다 자라나느니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쌓는 선업은 분명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보시와 선행, 이것이 업장 소멸의 마지막 5번째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업장 소멸의 5가지 비법을 배웠습니다. 첫째, 진심 어린 참회와 108배로 나쁜 업을 씻어내는 것. 둘째,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며 자비로운 가피를 받는 것. 셋째,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하여 현세의 복을 받는 것. 넷째, 지장보살님께 천도하여 조상의 업까지 해원하는 것. 다섯째, 보시와 선행으로 새로운 복을 쌓는 것. 이 5가지를 실천하시면 2025년에 쌓인 모든 업장은 소멸되고 2026년에는 반드시 대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지난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불자들이 이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여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업장 소멸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참회와 108배를 하고 내일은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고 모레는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이 조금씩 선을 쌓는 사람은 선으로 가득 차게 되느니라.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복이 될 것입니다. 2026년은 여러분 모두에게 대운이 들어오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업장이 소멸되고
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평안하며 풍요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을 감싸기를 기원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빛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호로 여러분의 가문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길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2025년의 마지막과 2026년의 시작, 이 소중한 시간을 부처님과 함께 하시며 업장을 소멸하시고 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약사유리 광열에, 나무 약사유리 광열에, 나무 약사유리 광열에,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로 여러분 모두가 업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깊은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